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오늘은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각각.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각각 그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것도 각각. 또 침례 받는 것도 각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각. 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도 가거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각의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맞게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각각이란 뜻이에요. 각각. 각각. A 같은 사람한테는 A로, B 같은 사람한테는 B로, C 같은 사람한테는 C로 이렇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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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에는요,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유형, 첫 번째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 리스트 맥그라스가 이제 하는, 물론 이제 전통적인 그렇게 구분하는 법정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적 신학. 법정이라는 거 알겠죠? 법정. 이것은 죄, 심판, 의롭다심. 그렇게 이제 재판할 때 죄가 없다. 또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죠. 법적 선언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보는 거예요. 법정이란 말이에요. 법정. 포렌식이라고 이제 법정적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뭐 이신칭의 종교 이식 그런 것도 연극의 법정적 신학이죠. 핵심 개념은 죄의 책임, 의, 정죄, 칭의, 속죄 이런 것들이 다 법정적 신학이에요. 법정적 신학. 그 다음에 이제 목회적 신학이라는 거예요. 번역을 하는데 이제 패스터, 상처 입은 인간의 회복과 돌봄을 중심으로 하고요. 신자의 삶을 위로하고 성화, 공동체를 강조하고 목회적 신학이라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주로 이제 뭐 상담이나 영적 돌봄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 신학이라고. 철학적 신학 세 가지 유형이에요. 이것은 이성과 논리를 통한 신앙을 설명하고 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론이죠. 악의 문제, 신정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철학은 진리가 진리에 대해 사랑이잖아. 필라소피라고 하잖아. 진리 문제를 다루는 거야. 헬라 철학가의 대화, 또 뭐 변정학적 관련도 아주 깊이 있게 되고 철학적 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맥가라스는 신학이 단순히 이 교리 암기가 아니라 법정적 차원에서의 구원과 칭의, 목회적 차원에서의 사물과 돌봄, 철학적 차원에서 이성과 변정을 함께 가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앙의 세 가지 유형을 근원으로 따지면은 초기 이제 기독교 시대 때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는 세상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어. 그게 원제 누구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그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로마 이전에 이제 말하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알렉산드리아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많은 책들이 있었다고. 주로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나온 게 철학적 신학이에요. 철학적 신학. 이성과 논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변정하고 설명. 대표적으로 오리겐이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신학교들 때 이렇게 학문하는 신학교들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안디옥이라는 게 있어요. 안디옥. 이게 이제 목회적 신학이 안디옥.
대표적으로 이제 누구더라? 이레니우스. 창세기 해석할 때 이레니우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회적 신학이라고 해요.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법정적 신학이라고 그래요. 로마 칭의, 뭐 심판, 정죄, 제가 하는 뭐 사면, 속량, 구속, 사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사면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그 감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면 받아가지고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종살이 하다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 들어올 때는 이제 뭐 율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법정적 신학, 율법을 받는 거야.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새 언약에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죠. 다 법정적 신학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거 이제 로마의 신학이에요. 법정적 신학.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있잖아요. 형태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뭐 하나가 더 낫다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는 마태복음 그러면요. 마태복음은 법정적 신학이 굉장히 많죠. 왕의 통치.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게 법이거든요. 더 완전하게 하고, 그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도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었는.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의 그 명령을 어기거나 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법정적 신학하고 거의 많이 유사하게 돼 있죠. 법정적 신학하고 돼 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보면은 조금 약간 엉터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이 많이 있고, 병든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 약한 자들 돌보시는 게 있고, 특히 누가복음 같은 데는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들, 이런 자를 찾고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탕자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 목회의 따뜻함이 강조가 많이 돼 있죠. 요한복음은 철학적 존재론적 성격이 강해요.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시. 이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 철학에서는 그 로고스,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 이성을 로고스로 번역하거든. 그런데 그때 이성은 뭐 인간의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주에 있는 영원한 보편적 진리를 그때 로고스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 로고스가 우주에도 있고 그 로고스가 인간 안에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그냥 그 영원한 로고스가 우주에도 있고 그리고 인간 안에도 그 로고스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로고스. 철학적 존재론적 성격이 엄청 강해요.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 진리에 대한 강조, 빛, 생명, 진리 같은 존재론적 표현. 예수님의 신성과 본질을 깊게 다루고 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의 성향과도 관계가 있어요. 개인의 성향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책들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요. 어떤 사람이 성경책 읽으면서 그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성향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향마다 다르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걸 줬는데도 읽어보면은 감동받는 게 다르고 무엇이 다르고 이래 사람들마다. 그래서 법정적 성향은요, 옳고 그름, 질서, 책임, 기준 이런 걸 억수로 중시해요. 죄의 심판, 구원, 확신에 아주 민감해요. 성경을 언약, 판결, 진리 기준으로 보는 경향 이런 것도 있고, 목회적 성향은요, 사람의 상처 회복에 깊은 관심을 두고요, 사랑, 위로, 돌봄, 공동체를 억수로 강조한다 그랬잖아. 이런 성향으로 나타나거든요.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을 강조하기도 하고, 철학적 신학은 의미와 원리를 강조하고,
존재의 이유를 깊이 탐구해. 왜 사는가?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왜 그런가? 본질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성향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철학적 신앙. 철학적 신앙? 그럼 용준이는? 아직 한참 배우거든. 자, 그것은 있잖아. 어떤 사람이 타고난 건 아니야. 상처받고 고난받고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목회적 신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진짜 그래. 그 시간과 공간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 뭐 남미에 갔는데 남미에 이제 원주민들 상대하는 목사들은 원주민들은 이게 백인들에게 항상 치의가 살거든. 권리를 다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과 삶 속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철학적 원리나 존재를 깊이 탐구하지 않는 거야.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야 되고 불의에 맞서 싸워야 되고 이런 식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개인의 경험에 따라 가지고도 있잖아. 그런 게 결정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를 하고 저렇게 받아들이는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그러나 각 사람은 각각 있잖아. 각각 자기 성향이 있어 진짜로 각각. 또 은사도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잘 알아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을 다 아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적인 사람을 상대적으로 대하신다 그러거든. 어떤 놈은 맞아야 말을 듣는 놈도 있어요. 한 번은 내가 그때 우리 논산에 계시다가 지금 세종에 계시는 그 유명한 목사님 거기 이제 청년들도 있었어. 옛날에 이랬으면 봉사다가 한 번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새벽기도를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안 나오더래 청년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냐 보니까는 그 전날 술을 이빠이 먹고 떡이 돼가지고 새벽에 새벽기도 나온다고 차를 몰고 나오다가 그 논두렁에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논두렁에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찌 됐는데 목사니까 아유 자기 생각할 때 이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말을 들어 쳐먹는다는 거야. 좀 비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상대적인 사람을 상대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인 사람을 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잖아? 그럼 그건 공평이 아니야.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논리적인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각 사람을 각 사람 맞게 대우해 주시는 거라고 대우해 주시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나 하는 전체 균형이 더 필요해요. 법정정식 가면은 차갑고 정제적으로 흐를 수 있지. 목회적만 가면 약해질 수 있어. 기준이 약해져. 목회적으로 말하면 아주 기준이 약해. 그러니까 뭐 구원이 뭔지 뭐 정확하게 못하는 거야. 철학적인 성향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실제 생명과 분리된 관념으로 흐를 수 있어. 관념주의가 돼버리잖아. 철학에도 경험주의, 관념주의가 있거든. 대표적으로 청교도는 철저한 경험주의야. 영국이라는 나라는 경험주의거든. 독일이라는 대륙은 관념주의거든. 그래서 뭐 해겔의 철학 같은 거 나오잖아.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은 경험론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칼빈주의자도 청교도는 경험주의자들이거든. 예를 들어 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럼 선택했는데 어떻게 아는데? 그럼 이제 청교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심히 순종하고 열매 맺게 노력하는 거는 자기가 선택되었다 하는 거를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경험론자들은 그런 거야, 경험론자들은. 어쨌든 있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다 맞아요, 다.
다 틀리고 다 맞고 거짓되고 참된 것만 있는 거지. 네. 그래서 희정이는 지금 음, 이제 자기는 철학적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철학적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해봐서 철학적인지 나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철학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히 실제적인 사람이야. 실제적인 사람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뭔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경험돼야 돼. 예를 들어 뭐 병이 나았다, 고쳐졌다. 그럼 그건 실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도 경험돼야 돼.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그게 이제 경험이 되면은 이제 믿어지는 거지. 경험이 안 되면 안 믿어지는 거지. 그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이지. 실제적인 거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 처음에 예수님 모르잖아.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제 깨닫는 거지. 처음부터잖아. 인정하는 거야. 인정. 좀 이제 인정하려고 하면 뭐 알아야 인정하지. 그러니까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 야, 저분이 정말 유대인들 같으면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가?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위 다윗의 위를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인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저분이 정말 그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어쨌든 자기가 이제 인정을 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 하나도 뭐 병에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이 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인정해 하면은 이 사람이 예 인정합니다. 인정이 되나 안 되지 자기 안에서는 그냥 시키니까 인정하는 척하고 있는 거지. 척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이제 자기 의지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고 믿어지냐고. 믿는 척하고 있는 거지. 믿는 척하고. 그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믿는 사람 어떻게 믿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그렇게 살아나온 거 보거든. 근데 그거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고 돼 있어. 왜냐면 그들이 이제 본 거야. 그 나사로를 살리는 거 본 거야. 표적을 본 거지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가 이 책에 기록된 표적에 많은 표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 믿게 하려고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표적을 보고 이제 믿었지.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는가? 그거 이제 각자마다 다르겠지. 뭐 병 고침을 받아가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가 이제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받아 들여가지고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엄마가 교회 댕기라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댕기다가 믿을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믿음이 자기가 스스로 믿습니다. 이거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야. 좀 지 기분 나쁘면 안 믿어. 그럼 막 지가 낙심해가지고 막 지 삶 인생이 엉망진창되면 안 믿어. 왜? 그 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거든.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거든. 그 지가 믿는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믿음은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철학적으로도 또는 뭐 이성적으로도 깨닫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어쨌든 사람마다 예수님을 깨닫는 방법이 달라요. 알 수 있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뭐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든지 또는 뭐 경험을 통해서 뭐 병 고치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든지 어떻게 했든 방법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었거든.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도 정말 있잖아. 군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지. 물론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갔지. 갑자기 주일날 집합하고 막 집합했으면 이런 딱 세워가지고 이등병 일병 자로 열애 그럼 탁줄쫙 서는 거야. 뭔지 몰라. 갑자기 우야우 탁 앞으로 갓 그럼 가는 거야. 앞에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미리 아는 거고 나는 이제 이등병이었으니까 모르지. 근데 무조건 이등병 일병 열애 자양 우양우 앞으로 갓 따라가는 거야. 사람 그다 이제 가는 거야. 갔어. 어디 갈지도 모르고 갓 그럼 가는 거야. 이제 갔는데 보니까 PX로 떡떡 가는 거야. 그 PX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이제 음식을 먹는 거지. 고참들은 막 먹으라고. 갑자기 한 10분쯤 지나니까 저부터 바락 일나가지고 막 가는 거야. 막 따라가는 거야. 옆에 바로 교회가 있는데 교회로 막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교회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지.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야 다음번에도 내가 열애해가지고 여기 와야 되겠다. 왜? PX 와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등병이 PX 마음대로 못 가요. 자유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 교회가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그 논산훈련소에서 쓸 때 종교를 안에다가 불교라고 쓸까 기독교라고 쓸까 하다가 그냥 기독교로 딱 적은 거야. 기독교라고 적은 거야. 기독교라고. 그 이제 기독교인으로 분류가 된 거야. 그거 다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열애가 딱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지. 그걸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주일날 그 있으면 왜 고참들이 갈구고 할 거 아니야. 주일날은 휴식이거든. 노는 날이거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는 뭐 사람들 저기 팅짜팅짜 하면 얼마나 갈구는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교회 있으면은 뭐 하겠어, 그치?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 된 거야. 그날부터 이제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거야, 무조건.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조는 거야. 조는 거야. 얼마나 잠이 오는지. 근데 그 군종이 한만봉이라고 있잖아. 지금 이제 그 양반이 목사님인데 전북대학교 겸임교수인가 뭐 하시더라고요. 깨우지도 않아. 그냥 자는 거야. 깨우지도 않아. 그냥. 그래서 자주 자고 또 일나가 또 이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갔다가 이제 그 다음 주 또 오는 거야. 또. 근데 수요일 날도 그때 예배 봐서 저녁에 또 열애가 또 오는 거야. 또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또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렇게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우연하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고, 그래가 이제 일병 때인가 성경책을 휴가를 또 나가게 된 거죠. 성경책을 한 건 또 이제 사가지고 오게 된 거야. 성경 사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책 보기 시작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는 있잖아 우연하게 시작하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시작된지는 알 수가 없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88년도 1월 달부터 시작된 게 89년도 가을에 세례를 받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89년도 가을에 세례를 받았어. 원래는 88년도 1월 달에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88년도 가을에 세례를 받아 가는데 무섭더라고 내 마음에. 그 뭐지? 근데 조금 더 신앙을 하니까 내가 89년도 한 봄쯤 되니까 그때 내가 세례 받을 걸. 이제 89년도 가을에 세례 받는 거야. 세례.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지. 그리고 이제 90년도 이제 91년도 1월 2일 날에 이제 원당 금식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 내 인생 이제 예수님 졸업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갈 때 그게 뭐냐면은 그게 나한테는 그게 부르심의 은혜야. 부르심의 은혜. 그럼 그때 군에서 다닐 때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때는 그 세례가 이제 정확하게 진리를 따라가지고 되어진 세례가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세례라 하는 것은 그게 어떤 기독교의 정한 예식이지만은 세례와 성찬 두 개밖에 없잖아. 그 세례라 하는 것이 정확한 그 진리로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진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된 게 이제 91년도 1월 2일 날인 거야. 그 전에 세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 그렇지만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게 주라는 거야. 예수님이 주가 된 거야. 그 사람한테 주가.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이 주가 아니야. 그 사람이 주가. 너희는 주여 주여 말하면서 어떻게 나의 말을 행치 않느냐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야. 주인이 될 때 영적인 사건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있잖아, 담배도 잘 폈는데 그때 91년도 1월 2일 원당 건축소에 가서 그때 담배도 끊어졌어. 술도 끊어지고 또 집에 돌아왔는데 막 마음이 불타는 거야. 막 불타는 거야. 그래갖고 막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고 나도 이상하지. 내 마음 이상하지 나도. 그렇게 막 담배 끊고 술 끊고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을 내고 막 이런 거야. 그게 뭐냐? 그게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거야.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88년도 1월 달에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89년, 90년, 91년도 1월 2일 날이니까 그게 만 3년 정도 걸렸지. 만 3년 정도. 부르심의 은혜를 받는 거야. 부르심의 은혜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만약에 이제 성전으로 하면 이제 뜰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거야. 성소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물두멍을 통과하고 문을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성소로 들어오는데 이게 물두멍이 뭐냐면 회개인데 회개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회개고 그게 영접이고 같은 말이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야. 회개가 뭐냐?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말했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배우고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에 거하고 하는 이런 제자의 개념을 몰랐단 말이야. 그냥 자기 하는 거야. 나 이제 내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자기 그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못하는 거야. 그때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보면 이런 고백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부분이 없었던 거야.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들 이런 부분은 없는 거야. 거칠지 터프한 거지 세련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대학교에 또 왔어도. 그래가지고 친구들 불러놓고 친구들 친한 친구들 우리 집에 온다고 이제 복학해갖고 이제 친구들 수고해 왔나 반갑다 하면서 막 하면서 어느 날에 친한 친구 4명한테 우리 집에 와고 우리 집에 왔는데 다 무릎 꿇으라고. 왜? 꿇어라. 다 꿇고 그럼 무릎 꿇어서 꿇었어. 자 우리 지금부터 예수를 믿읍시다. 애들이 지금 제가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다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우리 집 아무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안 와. 근데 소문이 나기를 제가 예수를 다 믿어 쟤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제가 예수를 믿네. 근데 내가 대학 다닐 보니까 우리 후배들 중에도 그런 여학생도 있었어. 다른 애들이 말해 쟤 있잖아 맨날 멋만 내고 멋만 부리고 돌아다니는데 다른 사람 안 믿는데 그 여학생은 또 완전히 변해요. 그 여학생은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 있잖아. 어떻게 그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예수 믿는 그거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야. 진짜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 예수 믿게 되는 그 과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냥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각 사람마다 또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게 아주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 뭐 교회 오빠를 보러 갔다 또 누가 뭐 교회 언니를 보러 갔다 이럴 수도 있어. 교회 누나를 보러 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야? 예수를 만나는 거야. 예수를 만나는 거야. 예수님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게 핵심은 예수와의 관계지. 너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그걸 철학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법정적 신학으로 할 수도 있겠고 뭐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하고 너하고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관계가. 그래서 그거는 지식이나 교리나 뭐 이런 물론 지식을 가져야 돼요. 교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자기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제자가 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안 그러면 그게 부르심이 없으면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안 가요. 그냥 보니까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중세 때 막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힘있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게 뭐그 되려고 그런단 말이야. 왜? 교회 보니까 목사도 괜찮네. 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요즘 같은 데는요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신학교가 텅텅 비고 있고요. 그 미달이에요, 미달. 누구나 시험 치면 다 들어가고 뭐 이런 식 돼버리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떨 때는 그 예수 믿는 게 있잖아. 큰 핍박이 되고 환난이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초대교회 때 침례 받는다 하는 거는요. 그것은 큰 어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기적이에요.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이름으로 침례 받고 영접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그게 기적인 거야, 기적. 그게 기적. 그게 부르심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그냥 교회 누가 한번 이렇게 가자 해가지고 그래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예수 믿는데 그냥 뭐 괜찮네 예수 믿는 것도 괜찮다 하면서 댕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초대교회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주위에 보니까 예수 믿다 붙들리가 하고 핍박받고 뭐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거 자체가요. 힘들다. 그래 어쨌든 예수님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조선시대 때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북경에 가가지고 저 중국에 가가 사신으로 갔는데 거기서 천주학을 배우러 간 서양 학문을 배우러 간 거야. 그런데 서양 학문을 배우는데 천주교를 영접하게 된 거야. 천주교 가서 이제 천주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천주교인데 어쨌든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또 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조상들의 신주를 박살내버린 거야. 신주. 그거 왜냐면 그 신주라 하는 거는 그 국가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그 사회 질서란 말이에요. 그 사회는 그 질서로 갖고 살아가는데 조상의 신주를 버린 거야. 그래 막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런 천하에 죽일 놈들이 있나. 사회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조상 신주를 갖다 버려버린 거야.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라에서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는 그때 그 당시 이제 그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는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때 내가 드라마 보니까 옛날에 그거는데 뭐라 하냐면은 신주를 진짜 박살 내더라고 그 사람들이 신주를 갖다 버려버리더라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지 않느냐고 다 끌려가고 죽어요 진짜로. 끌려가가 죽는다니까요. 뭐 보니까 야 믿음 마음으로 화끈하더라고 보니까. 진짜 화끈해 믿음이. 성경 보고는 그게 이해가 하기가 좀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 드라마 보면서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지만은 이제 이런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예요. 관계. 나하고 관계예요.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침대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주인으로 모시냐고. 안 그래요? 뭐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공자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서당을 지어놓고 사당을 지어요. 공자 사당. 성균관 대학교 가면은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저 성균관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공자 사당이에요. 공자 사당. 그 앞에 가면 하마비가 떡 있어요. 그거 내리면 말래 내려야 돼요. 왕도 딱 오면은 그 앞에 오면은 공자의 사당 앞, 공자 곧 내려야 돼. 말 내려야 돼. 그리고 이제 고수부터는 이제 성균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말을 내리가 걸어가야 돼. 왕도 내려야 되고 다 내려야 돼. 왜? 공자 사당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공자의 제자가 돼가지고 공자의 가르침 배우고 그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뭐 비슷하게 이제 말해서는 그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그분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딱 이게 기독교인 거야. 이게 기독교. 기독교.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라 하는 그냥 내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다. 믿어라. 내가 그 사실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믿어지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볼펜으로 찔러. 믿어라. 그렇게 해요. 그래가 믿어지지 않아요. 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누군지 알고 그분 행적을 알고 그분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점점 그분이 누군지 점점 더 깊이 그분의 가르침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가는 거지. 깨닫는 거지. 깨닫는 자니 뭘 깨닫는데? 예수를 깨닫는 거야. 결국에는 천국 말씀이라고 했지만은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천국 보고 막 천국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잠깐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을 아는 거지. 그분의 가르침을 아는 거야. 이 가르침은 결국에는 결론 내린 게 뭐야? 그 가르침은 뭐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다? 예수님의 뭐다? 응? 그래. 삶과 인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구원이며 그분의 심판이기도 하고. 결국에 그분의 가르침은 그분 자신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분 자신의 삶이면서 그분의 인격이면서 그분의 삶이기도 한 거야. 예수에게는 항상 이런 거야. 그에게는 어떠한 분열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분의 말씀은 곧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삶이야. 그게 예수란 말이야. 그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고 조금도 거짓이 없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로 보느냐면은 그분 자신으로 보고 그분의 인격으로 보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그분 자신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분의 삶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분의 구원으로도 볼 수 있고 그분의 심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야. 이걸 예수에 대한 이해가 내가 있어지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는 내가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따르는 거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는 그분을 따르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무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도 않고 그 가르침을 그하지도 않아?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야. 그 자는 아무 상관없는 자. 신앙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예수의 가르침은 독특한 게 예수의 가르침이라 하는 거는 인간 본성하고 같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었고 깨달으면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부인 안 하고는 따라갈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가르침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 안 했는데. 옛사람이 말하면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로 싶어 나가고 보면 미련자 지옥불 들어간다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받아들이면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그 가르침 자체가 따라가려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은 이제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이게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자기가 깨닫는 거지. 나는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는 걸 알게 되겠지.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악한 인간이라고 이제 사망의 몸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 자기 십자가에서 전광수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못 박아 주시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 따를 수 있는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건 철저하게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야. 관계. 어떠한 관계를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웃으면서 이런 관계가 아니라니까. 예수님하고 관계는 그런 식의 관계로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예수님의 전 삶을 통해가 전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그래야지 그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 박혀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이제 같이 못 박히는. 그런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확신이 없이 가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 따라하는 사람은 그분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확신. 근데 이것은 누구든지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어떤 사람은 차별이 있어갖고 너는 되고 안 돼. 그거 없어요. 누구든지 다 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면 이제 그와 함께 못 박히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사람 속에 오는 거야. 못 박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그거 영원한 생명으로 그 안에 오시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구분이 없어. 남자든 여자든 구분이 없어. 또 가난한 자든 부자든 구분이 없어. 부자가 오니까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오면 좋아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차별이 없다. 전혀.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워. 나는 많이 배우지는 못해가지고 나는 머리가 좀 나쁘고 이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다. 전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는 거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는 거야. 아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는 거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야 돼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감추어 버려요. 감춘다니까. 그것이 모르는 거야.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난 이거는 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이 없어요. 부자니까 안 된다. 가난한 자니까 된다. 그거 아니야. 부자라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야.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모시고 따라가면 돼. 누구든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잘못하면 부자는 안 돼. 가난한 사람은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전혀 아니야. 남자는 되고 여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많이 배웠는데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 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된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상대적인 사람을 상대적으로 대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진짜로. 그게 상대적인 사람을 상대적으로 대하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각 사람의 어떤 그 재능이라든지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 상대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지만은 차별 없이라고 하는 거지. 가서. 그러나 핵심은 똑같아. 누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그 하는 인생으로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성향 자체가요. 실제로 안 이루어지면 안 믿는 스타일인 거야. 안 이루어지면 안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렇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책을 보고 읽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도라는 걸 믿었지. 정말 이분이 성경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걸 깨닫게 됐지. 그전에는 어땠냐면은 예수님을 맨날 반대했다. 왜냐면 세상에 속하니까 반대하지. 그런데 군에서 교회를 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네. 그럼 이제 부처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고 예수도 훌륭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크라테스 훌륭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 예수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다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까지 간 거야. 하나님 아들이구나. 거기까지 간 거야. 그걸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거야. 내가 부처를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어. 공자를 주인으로 모신 적도 없어.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다.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91년도 1월 2일 날이야. 그게 1월 2일 날. 그때 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보는 것도 아니고 앞에 놓고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책에 글자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공중에 이렇게 글자가. 그때는 그게 뭔지를 몰랐지.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러냐고 이게. 근데 마음이 확 바뀌었어. 그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여전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물론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표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이 뭐야? 정과 욕심이거든.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을 하나님 찾아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을 내는 거지. 선한 양심을 살아버린 거야. 살았다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 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거야. 저 사람 죽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죽었지. 그래서 몸뚱이는 죽었지. 근데 그 사람 혼은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 앞에는 여전히. 근데 이제 지옥에 멸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 할 때는 이제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돼서 그 다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전부 다. 그런데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알고 찾아가는 거지 이제. 그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거였단 말이야. 찾아가는 거. 그럼 찾아갈 때 이제 정말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 약속을 받고 그럼 그 약속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 이제 하나님 아들 그도구나. 내가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야.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그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내가 그의 죽음에 참여하게 될 거고 내가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갈 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그냥 믿는 걸 믿기만 하고 앉았는 거를 그걸 구원이라 하는 인간들도 믿음이라 하는 인간도 문제지만 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면서도 또 그분이 반드시 그 구원에
이루어 주실까 확신 없이 따라가는 것도 문제다. 확신 없이 따라가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 아니야. 근데 또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 그것도 믿음이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은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교리문답하고 자,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개소리하고 자빠진 것들이에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 모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쳐 배우고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가야 돼. 그게 믿음이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된 거야. 벌써 예수님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는 반드시 그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가야 돼. 그가 반드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어렵다 하시면 살아나신 그분이야. 그 구원에 내가 틀림없이 이르게 된다.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가는. 그래서 그분 따라가는 거야. 왜 따라가? 그분을 따라가기는 왜 따라가겠어? 그 구원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따라가는 거야. 어떤 인간은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또 확신한다니까? 미쳐버린다니까. 나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미쳐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 이즈빌 리비즘하고 앉았고. 그게 전부 사기꾼들이 속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진리를 배우고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찾아왔어. 왔으면은 그러면은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 따라가야 돼. 광야 40년의 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능히 이루실 거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는 믿음이 뭐라 하는 걸 알겠어요?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고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 그건 십자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 죽음과 부활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를 확신하고 가야 돼요. 확신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그분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 왜냐하면은 예수님 정말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래도 우리 죄를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나는 왜 제 죄 가운데 거하죠. 로마서 8장 읽어. 그래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옛날 성경적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가 밑에 가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읽어서 안 돼. 정답이 없다 했는데 또 더 뒤에 가면 육신대로 반드시 죽는다 하네. 말이 안 맞는 거야. 예수님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여기 말씀대로 자유가 없어요. 늘 고통당하는 거야. 고통. 예수를 믿는데 고통당하는 거야. 그렇게 로마서 8장을 갖다 놓고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도달해 보겠다고 잠을 안 자고 밤새 막 그저 읽어보는 거야. 막 로마서 8장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야 이게 내가 뭘 못 깨닫나 그래갖고 이제 이런 책도 사는 거야. 막 바울 신학 사고 막 응? 뭐 이런 거 책들 있잖아. 이런 것도 사고 F4 브루스 책도 저 딴 데 있는가 보다. 막 그 바울 신학 책 차가 로마서 8장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되나? 그 간다고 되나 안 되지? 왜 안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왜 이게 믿으면 된다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진짜 극했어. 진짜 극했어.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이제 따라가다가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도 가고 목사도 되고 또 저기 뭐 노숙자들 목회도 하고 그러고 이제 막 하다가 한 20년 좀 하다가 이제 아이고 예수님 이제 20좀 넘겠다. 한 20몇 23년인가 주님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주님. 그동안 주님 좋아서 따라왔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됐어요? 이렇게 됐다며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예수님 만나 주신 거지. 그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이제 부르신 거 택하신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주고 시장을 통과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저주 속량하는 것 또 속죄수 핏불이 이거 다 가르쳐 주시다. 그때 가르쳐 준 거야. 그때 가르쳐 준 거야. 나한테 다 깨달아 가지고 그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전 성경을 66 하나님만을 그러도록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죄로부터 자유 얻게 해주고 아멘.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 근데 이제 지나면서 와 나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지. 정말 믿었지. 근데 이제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믿다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집에 오면 또 정말 막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막.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씨를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받아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왔는데 악한 자가 마음에 뿌린 걸 빼앗는 거야. 좀 뿌리 내려가면 좀 막 가시 의심이 막 들고 생 난리치는 거야. 그런 걸 많이 겪었잖아. 그래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내가 구원 받는 게 은혜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가더니만 그때 그 믿음이 의심하는 거 마음속에 의심 도는 게 사라져 버리더라. 정말 사라져 버리더라고. 의심이 사라져 버려. 그때 순간도 기억해. 대학교 4학년 때. 막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또 막 의심이 불러일으켜. 또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이거 또 의심이 불러일으키고.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가더라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 의심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날 그때가 제가 기억을 하는 거야. 그거를 그때부터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져 버렸어. 근데 봐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었지. 그리고 의심도 사라졌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간다고 나름 이제 지가 발버둥치고 따라오는 거지. 그런데 구원을 확신을 못하고 가는 거야. 구원을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아니고 내가 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그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 하는 확신을 못하고 가는 거는 그걸 예수 안 믿는 거야. 그것도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님 따라갈 때는 그분을 따라갈 때는 그는 반드시 그 진리에 이르게 하고 그 생명에 이르게 하신다니까.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그러면 내가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 나는 그게 없었단 말이야. 왜? 안 이루어졌으니까는 그게 없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깨닫게 하시고 그게 함께 못 박히게 하시고 나서야 깨닫는 거야. 깨닫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믿어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잖아. 능 이룰 줄 확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능 이룰 줄. 예수님이 능 이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조금 더 믿음이 먼저 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와야 된단 말이야. 나한테는 그게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또 이제 그분의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제자가 돼 가지고 따라갔지만 따라가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구원받았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구원의 확신이라 내가 쓰는 말은 능히 이룰 줄 확신하는 것이 없이 갔단 말이야. 자,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중에도 그거를 잘 해야 된단 말이야. 뭐만 잘겠지? 따라갈 때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 저분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마침내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그게 믿음인 거야. 그래서 광야 40년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야. 알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그 가는 땅 보는 거야. 야, 내가 이 길 걸어가면은 저 끝에 그분이 저기 들어가게 하신다. 이미 다 계획대가 있고 이미 다 완성했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됐고 참여한다. 그 약속을 붙들고 광야 40년 길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광야의 길도 기쁜 길이지. 만나를 먹어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광야 40년 길을 갈 때도 기쁜 거지. 알고 가니까 기쁜 거야. 응?
그러니까 또 원망 불평하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물법 받으러 가니까 모세 안 보이니까 난리 치고 자빠졌다고. 그래가 막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으라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막 쌩 난리 치고.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야. 결국에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 모시고 가는 길에 그분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어요. 전적 신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에 대한 신뢰를 버리면 안 돼. 그분에 대한 신뢰를. 실제로 이 로마 시대 때는 꿀리 간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가지고 네로 황제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 뭐 도미티아누스 황제. 요한계시록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끌려간다고 10명의 황제가 있다고. 10명의 황제. 핍박하는 대표적인 황제들 10명의 황제가 있어. 끌려간다고. 그리고 붙잡혀 간다고.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예수가 줍니다. 감옥. 원형 경기장 가가지고. 그래갖고 사자 풀어요. 가가지고 이제 물이 뜯겨 죽는다니까. 그래도 그들 있잖아. 부인하지 않고 죽어요. 진짜로. 기쁨으로 죽어요. 기쁨으로. 그게 믿음이야. 그게.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의 믿음에 갈 때 그들이 이제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보는 거야. 그 예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두고 죽으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갔단 말이야. 그들은. 그게 믿음이야. 자, 히브리서 펴봐. 히브리서 11장 13절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약속은 받았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 받지 돼. 약속을 받아야 돼.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약속을 받지 못해.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안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적언하였으니 그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며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쭉 가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쭉 간다고 쭉 가서 30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한번 볼까요? 모세 한번 볼게요. 24절 11장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모세의 믿음이란 말이야. 왜? 모세도 영원한 상 주는 걸 바라봤단 말이야. 애굽에서의 그거 하는 거 보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애굽의 그 많은 재물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어느 게 더 큰 재물이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능력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게 누구의 믿음이냐면 모세의 믿음인 거야. 이게 옛날에는 이 말씀 되게 많이 했는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내식을 정하였고 장자를 멸하라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다. 믿음으로 건너갔대. 믿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따라 건너간 거지. 그러나 건너갈 때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건너간 거야. 근데 이제 베드로는 물결리를 걸으러 갈 때 예수님 믿고 가나놓고 빠져버렸잖아. 물결리가 무서워가 빠져버렸잖아.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히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히 고문을 받았는데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뭐요? 이게 카타콤이야? 이 카타콤이야, 카타콤. 초대교회 카타콤이란 말이야, 이게. 왜냐면은 붙들리 가고 하니까는 이제 동굴을 봤다고 특히 공동묘지 같은데 뭐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때 증거는 이제 그 믿음이 뭐냐면은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하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약속은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지.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지. 그러나 그 약속은 더 좋은 것이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단 말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좀 믿음을 갖고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정희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야. 그런 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지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정말 그런 예수님을 깨닫고 진리를 찾는다 하는 거는 정말 기쁜 일이야. 주님은 안 속는다. 절대 안 속는다.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 속을 것 같아. 맞아요. 바리새인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구나.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난 저 죄인과 같지 않고 나는 율법을 자기의 삼는다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는 자들이야. 진짜 가르침대로 하지 않아. 예수가 필요 없는 자들이야. 그 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반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 예수 죽이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다시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있잖아. 심판받는 거는 그러면 자기 죄로 다 심판받는 거야. 근데 믿지 않으면은 이미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야.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 그래서 빛으로 안 오는 거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빛을 사랑하는데요. 근데 빛으로 안 오는데 예수님 안 오는데 그거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 빛보다 어두움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는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 빛으로 안 오는 거는 그 악을 행하는 자야. 그 자가.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래서 빛으로 안 온다니까. 목사님 내가 볼 두 사람은요 착한 사람인데요. 빛으로 안 오는 건 착한 사람이 아니야. 악한 사람이야. 그리고 왜 안 오느냐.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안 온다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와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말씀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말씀은 말씀이야. 근데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가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비추는 거는 어둠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요. 심판이라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딱 비추는 게 그게 어둠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야 돼요.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이 비출 때 자기 어둠에 있는 자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고요.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그 말씀이 만든 거예요.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들어볼 때마다 아유 왜 나를 이렇게 다 젊었을 때 내 모습 이렇게 많이 닮았지? 물론 내가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지만은 내가 뭐 그 삶을 잘 알 수는 없잖아. 없는데 하나도 진짜 나 그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있잖아. 능히 이룰 줄로 확신하고 따라가지 못해. 야 내가 구원 받겠나? 예수님 왜 난 예수님 믿는데 이 자유가 없어요. 제대로 몸에서 못 벗어나요. 늘 익하면서 따라가 익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사람이지. 왜? 자기 예수님 따라가지만은 내가 지금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국에 그분은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야. 그걸 따라갈 때 그것을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지. 왜 선생이 없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거를. 만약 그랬으면은 광야 40년 길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응? 진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시험이 오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면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해방을 해야지 내가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야. 영을 따라가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그가 그래도 예수께서 해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실패하더라도 이제 반드시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걸 알고 가면은 그 실패가 그렇게 실패로 보이지 않겠지. 보일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지고 가란 말이야. 네가 자꾸 이제 실패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자꾸 걸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분의 그 구원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모르면은 그 실패가 없으면 그 구원을 몰라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구원을 가지는 거야. 그 실패를 통하여서 오나 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 진리를 그 구원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 구원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조금 역설적이다마는 그렇게 알고 가니까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고 가란 말이야. 감사와 기쁨으로 가는 거야. 결국에는 따라가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가는 거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제자 삼아준 것도 감사하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것도 감사한 거야. 원망불평이 있을 수가 없지. 반석에 물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하늘에 만나 내리는 것도 감사하고
너는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노라.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혼의 구원 받죠. 제대로 속한 몸을 벗고 나면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제자로서의 삶이 똑같겠지. 그러나 이제 제대로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더 겸손하게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화이팅하고 힘내고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지금의 실패가 내가 그 복음을 더욱더 사모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되는 거야. 죽음이 없이는 생명을 몰라요. 죽음이 없이는 생명을 몰라요. 사망의 몸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깨닫지 못해요. 사망의 몸을 깨달아야지. 그래서 그 속량을 깨닫는 거예요. 완전하신 의를 깨달아야지 내가 진짜 의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믿음 따라갈 때 능히 이루실 그 구원을 능히 이루실 그분을 신뢰하고 결국 그 진리에 이르게 되고 그 자유에 이르게 되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믿음을 갖고 그 확신을 갖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